로마서 4장 9절에서 16절 말씀. 그런즉 이 복음이 할례자에게냐 혹은 무할례자에게도냐 무릇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이 의로 여겨졌다 하노니 그런즉 그것이 어떻게 여겨졌느냐 할례시냐 무할례시냐 할례시가 아니요 무할례시니라. 그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시의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이는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그들도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또한 할례자의 조상이 되었나니 곧 할례받은 자에게뿐 아니라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무할례시에 가졌던 믿음의 자체를 따르는 자들에게도 그러하니라.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는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만일 율법에 속한 자들이 상속자이면 믿음은 헛것이 되고 약속은 파기되었느니라.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하나니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법도 없느니라.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뿐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니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아멘. 안녕하세요. 승리한산 가족 여러분 그리고 강성성경 연구원 여러분, 오늘은 로마서 4장 9절에서 16절입니다. 할례나 율법이 아니라 은혜로 된 구원이다 라는 제목의 말씀입니다. 자, 어제 말씀과 이어서 계속해서 이 아브라함의 기록의 흔적을 따라가면서 이것을 우리에게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자, 9절을 봅시다. 그런즉 이 복음이 할례자에게냐 혹은 무할례자에게도냐 무릇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이 의로 여겨졌다 하노니. 자, 이것이 어디 말씀이라고요? 15장 창세기 15장 6절 말씀이라고요. 그런데 이제 계속 이어서 봅시다. 10절 보면 그런즉 그것이 어떻게 여겨졌느냐 할례시냐 무할례시냐 할례시가 아니요 무할례시니라. 분명히 15장 6절에 있음을 얘기해줘요. 그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하면서 이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어요? 바로 창세기 17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17장 11절에 보면은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이 표징이니라. 그러면서 이것이 창세기 17장 시작을 보면은 아브라함이 99세 때 하면서 이삭을 낳기 바로 1년 전에 하나님께서 내년 이때 아들을 낳을 것이라는 그 약속을 주셨을 때 이 할례의 표를 주세요. 무엇을 보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을 보게 하는 거예요. 이것은 역사의 흐름에 의해서 어느 것이 먼저였는지 분명히 드러나고 있어요. 창세기 15장 6절에 그 믿음으로 여기시는 것이 먼저 돼 있어요. 그래서 그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시의 믿음으로 된 의를 뭐한 것이라고 인친 것이니라. 그래서 이 할례의 의미가 무엇이냐면 이것을 설명해 주는 거예요. 이 할례를 받아야 믿음의 이런 가문이 하나님의 언약의 족속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믿음으로 하나님께서는 그를 의로 여기시고 하나님의 의를 인친 자임을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증명해 주신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의를 입음을 증명하는 그 표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의롭다 하신 것이 먼저고 이 표를 받는 것이 이유예요. 그래서 이 표는 무엇에 대한 증거였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에 대한 증거였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사건이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한 것이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누구의 의를 잊게 되는 것을, 누구의 의를 전가받는 것을 가르쳐 주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전가받게 되어서 이 의에 이르게 됨을 우리에게 가르쳐 줘요. 예수 그리스도의 속량, 우리의 피의 속죄를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는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그들도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합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입니다. 자, 아브라함이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은 그가 무할례자였을 때였어요. 즉 무할례자들도 무엇을 통해서 의로 여기심을 받음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한다는 걸 깨닫게 한 거예요. 동시에 할례자들에게도 조상이 되었어요. 무엇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에 이르게 되고, 죄송합니다. 의에 이르게 되고,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가 옷 입음으로써
얻게 된다는 것을 가르쳐주는 바로 그 할례를 통해서 할례 받는 자들에게도 조상이 되었어요. 그것은 뭐예요?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무할례 시에 가졌던 믿음의 자체를 따른 자들에게도 그러하니라. 그래서 우리가 아브라함의 이 믿음의 자체를 따르는 모든 자들도 누가 된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다는 거예요. 13절을 보시다.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아브라함의 모든 후손에게 주신 이 상속자가 되리라는 언약은 무엇으로 일한 거예요?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이 믿음으로 말미암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율법의 행위에 의해서 이 언약이 계승되는 것이 아니라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언약이 계승되고, 이 하나님의 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은 바로 이 믿음을 얻는 모든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였던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다는 거예요. 14절 봅시다. 만일 율법에 속한 자들이 상속자면 믿음은 헛것이 되고 약속은 파기되느니라. 그런데 이 율법에 의하여 상속자가 결정된다고 얘기하는 것은 무엇이에요? 15장에서 이미 선언하신 이 믿음이 헛것이라는 걸 얘기하는 거고, 이 하나님의 모든 약속을 파기하는 잘못된 해석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야기를 이끌어 가시는 이 방식에 따라서, 이 흐름을 따라서 우리가 따라가야지, 우리가 이것의 순서를 막 뒤죽박죽 바꾸고 해석을 뒤죽박죽 바꾸고 우리의 의를 드러내기 위해서 이것을 적용한다면은 무엇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파기시킨다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로마서 10장에서 나타났던 10장 2절과 3절에서 나타났던 것처럼 하나님을 향한 열정은 있으나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는 거로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힘써 누구의 의를 주장하게 돼요? 우리의 의를 주장하게 되는 어리석은 방법이라는 것이죠. 잘못된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15절은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안 하니 율법이 없는 것에는 범법이 없느니라. 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앞부분에서 설명했어요. 율법을 주신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의 기준을 알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준을 알기 위해서 무엇을 깨닫게 해요? 죄를 깨닫게 해요. 그래서 율법은 우리가 현대 의학적인 상식으로 보면은 이렇게 해석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의사가 병을 진단하는 진단 방법이에요. 율법은 법이 우리 몸에 병이 있음을 진단해줘요. 근데 그 진단으로 우리가 깨끗하게 되는 거 아니에요. 오히려 우리의 몸에 질병이 있다는 걸 깨닫고 이 질병이 우리를 죽음으로 이르게 만든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이 병을 치료하는 건 뭐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이에요. 이것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는 이 치료를 얻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율법은 진노를 우리에게 보여줘요. 죄를 보여줘요. 그런데 뭐하기는 못해요. 이 죄를 해결해 주진 못해요. 16절을 봅시다.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무엇만이? 믿음만이. 근데 이 믿음의 내용이 뭐예요? 바로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하나님은 구속주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창조와 구속이, 하나님의 창조와 이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이 무엇을 위한 거란 거예요? 우리의 삶을 위한 거예요. 우리를 회복시키기 위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한 바로 구속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거예요. 선물로 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심사는 온통 결국 무엇이는 거예요? 우리를 살리시는 거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이에요. 그것에 들어가는 길이 무엇이라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물이고 하나님의 역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우리가 이 믿음을 바로 얻게 되는 것을 우리가 어제 말씀에서도 확인했습니다. 이는 그 약속을 모든 후손에게 어떻게 하려고? 굳게 하심이라. 모든 언약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바로 믿게 한다는 거예요. 창조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을 바로 믿게 한다는 거예요. 율법에 속한 자에게뿐 아니라 누구에게도,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니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니라. 그래서 우리가 로마 교회가 이방인 신자와 유대인 신자들이 막 이렇게 뒤섞여서 서로 분파가 이루고 하나 되지 못하는 것을 어떻게 해주고 있어요? 믿음으로 하나됨을 통해서, 바로 그리스도와 연합으로 하나됨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구속사를 의지함을 통해서, 하나됨을 통해서 회복시켜주는 이 복음의 회복의 기능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가르쳐주고, 이것이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게 되는 이것으로 하나됨을 가르쳐줘요. 우리가 아브라함의
믿음의 자손인 것을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본문 묵상하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을 의롭다 하신 것을 통해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주나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임을 알게 돼요. 믿음으로, 이신칭의의 역사함으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그의 의를 전가받음으로 우리의 죄를 그에게 전가시키고 그의 의를 우리가 전가받는, 이것은 우리가 소유의 문답 내용에서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자, 2번 문제. 우리가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불리게 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이 믿음으로 의롭게 하신다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이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주어진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줌으로써 우리가 아브라함의 믿음의 후손이라는 걸 가르쳐 준다는 것이죠. 세 번째, 율법의 의와 믿음의 의의 관계는 무엇입니까? 다시 한번 얘기지만 율법은 우리에게 죄가 무엇인지 깨닫게 해요. 하나님의 기준을 통해서 죄를 바로 분별하게 해요. 하지만 믿음의 의는 무엇이에요? 이것을 치료하는 하나님의 치료의 은혜예요. 우리를 깨끗게 하는 은혜예요. 우리가 우리 몸이 죽을 병에 걸렸다는 것을 아는 것도 다행이지만 이것을 치료받는 것은 더더욱 다행이죠.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불치병에 걸린 걸 알고 그것을 치료받지 못한 상황에 놓였을 때 그때 삶의 의미를 발견하고 삶의 소중함을 발견하기 때문에 그 진단만으로도 굉장히 놀라운 삶의 변화를 이끌 수 있다고 얘기하고 그것을 보여준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우리가 생명 얻는 길에 있는 거하고는 또 비교가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 길이 있어요. 우리가 치료받는 길이 있어요. 결국 우리가 죄가 있다는 것을 깨닫는 것은 살 방법이 무엇인가를 보게 만들어요. 즉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보게 만들어요. 그것을 의지하게 만들어요. 그것을 인정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그것을 경험하게 만들고 그것을 전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율법의 의와 믿음의 의의 관계는 무엇이냐면 결국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한다는 데서 통일해요.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한다는 데서. 그래서 이 안에 질서가 있어요. 로마서 3장 31절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도리어 율법을 굳게 만들어요. 무엇을 보게 만드는 도구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만드는 도구로서. 할례도 무엇을 바라보게 만드는 거였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바라보게 만드는 거였어요. 갈라디아서 4장 1절에서 5절, 우리가 이 부분 굉장히 자주 인용하고 있는데 오래 상고했던 말씀이기도 하기 때문에 뭐예요? 소유권의 유업이라는 것을 통해서 소유권의 의미를 우리에게 가르쳐줘서 우리가 이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능력을, 이 삶을 얼마나 잘 보여주게 하는지, 이것이 우리에게 도구가 되고 우리의 유업이 되고 유산이 되어서 우리로 하여금 아버지 일을 하게 만드는데 얼마나 유용하게 쓰이는지도 분명히 깨닫게 해요. 자, 중심선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에 기초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어진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로마서에서 인간의 죄를 지적한 후 하나님께서 구원의 길을 허락하셨으며 그 구원의 길은 사람의 행위가 아닌 믿음으로 되는 복음적 방법을 제시하였어요. 그 대표적인 사례가 아브라함이라고 로마서 4장에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역사의 기록, 창세기의 기록의 흐름에 따라서 우리에게 이 내용을 지속적으로 이해할 수 있게 설명해주고 있어요. 로마서 4장의 주요 내용은 유대인의 조상 아브라함이 의롭게 되는 행함, 할례, 율법 때문이 아니라 오직 믿음 때문이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이는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가장 확실한 역사적 증거예요. 이 창세기가 그렇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이러한 역사적 사실을 통해 가르치고자 하는 중요 사상은 그리스도와 신자와의 관계에서 죄와 의의 정가에 있다는 것입니다. 정가의 행위는 어떤 사람에게 어떤 책임을 지게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예수님께 정가시켰다는 것은 예수님을 죄인으로 간주하시고 형벌을 당하게 하셨다는 것을 얘기해요. 이것이 갈라디아서에서 우리가 봤던, 확인했던 부분이에요. 예수님께서 왜 나무에 달려 돌아가셨어요?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의 죄 때문에 죄 없는 예수님이 진노의 대상이 되었다는 거예요. 무엇이에요? 우리의 죄를 전가받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죽으시고 살아남으로 인해서 우리를 의롭다 하셨다는 것은 뭐예요? 그의 의를 우리에게 전가시켰다는 거예요.
그래서 법적으로 의인으로 여기시고 의인의 보상을 받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조심할 것이 있어요. 진짜의 죄가 예수님께 전가됨으로 예수님을 죄인으로 만들거나 그의 본성에 죄가 오염되는 일은 결탄코 있을 수 없었다는 사실이에요. 그가 우리의 죄값을 감당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단지 죄에 대하여 법적 책임은 지게 한 것으로 전가는 본성을 바꾸는 것이 아닙니다. 범죄 지위에 영향을 미칠 뿐이라는 것이죠. 자, 첫 번째 중심사를 보시다. 구원은 전가된 의의 축복이요 할례에 달려 있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으로서 할례 받음을 구원의 절대적 조건으로 여기고 할례 받지 못한 이방인들을 필요 이상으로 냉대했어요. 그러나 구원은 전가된 은혜의 축복이요 할례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은 누구를 보게 만든 거예요? 치료자가 예수님을 보게 만드는 거예요. 예수님을 거절하면서 치료자가 예수님인 걸 아는 걸로 내가 치료받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얼마나 미련한 짓입니까? 아브라함도 할례 받기 전에는 의롭다함을 받았어요. 그러므로 할례는 구원의 절대적인 표가 아니요 믿음으로 받은 의의 표에 불과하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본질이 아니라는 거예요. 은혜의 특권은 의무와 책임을 수반한다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께 율법을 받고 하나님 앞에서 특별한 위치에 서게 된 근거로 생각하면서 대단한 긍지를 가지게 됐어요. 이러한 은혜와 특권은 의무와 책임이 수반되나 유대인들은 이를 가볍게 생각했어요. 그리고 아브라함도 율법 이전에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어요. 그러므로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고 구원의 필요성을 느끼게 할 뿐 구원에 이르게 할 수는 없어요. 구원의 약속은 은혜의 근거와 믿음으로 성취됨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 오늘의 성도들은 유대인과 같은 오류를 범해서는 안 돼요. 오늘 성도들은 옛 유대인의 반열에 있어 하나님의 은혜를 그 누구보다도 누리고 있습니다. 정말 생생하게 누리고 있죠. 이 말씀을 통해서 바로 우리는 이것을 해석할 수 있고 경험할 수 있으니까. 그러므로 옛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던 잘못된 선민의식, 특권의식을 가질 수 있어요. 성령께서 바울을 통해서 유대인들의 잘못을 지적할 때 우리는 무엇을 봐야 돼요? 우리에게 그런 오류가 있나 없나 살펴봐서 잘못된 신앙을 버려야 됩니다. 늘 말씀과 성령의 지배를 받으며 바로 믿고 능력 있게 살 것을 가르쳐 주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살펴보기 정답 카페를 통해서 확인해 주시고요. 자, 적용하게 봅시다. 복음의 은혜,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통해 우리가 평생 경험하며 감사하게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어제 말씀을 통해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 안에서 우리가 누구를 봐요?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를 봐요. 그리스도를 보게 만듭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만듭니다. 이것이 우리가 받은 은혜입니다. 자, 그리스도의 복음,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은혜의 복음, 우리를 어떠한 삶을 살게 합니까?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만듭니다. 자, 말씀을 기초로 기도하기를 통해서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산다는 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산다는 것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 주. 나의 일생이 이 은혜를 힘입어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영혼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삶을 즐거움을 경험합니다. 때론 넘어지고 시험에 들어 방황하여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다시 회복시키시고 교훈하셔서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이 놀라운 삶이 우리에게 벌써 주어진 삶이고 천국의 모형된 삶으로 참된 소망과 평강을 주시는 삶으로 천국을 소망하는 삶이 됨을 즐겁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영광 받으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